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기적들, 그것이 우리에게 잊혀져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또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 또한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 말씀 가운데 새로운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보지 못한 토요일 또 주일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순간순간 그렇게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도 물이 없다면 물을 주셨고 또 배고프다 하면 고기와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중에도 또 목마르다 그러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제가 돌 맞아 죽겠나이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장면이 또 등장하거든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과연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이 들 수밖에 없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특별한 다른 그런 역사하심이 아닌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시는 모습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또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에는 르비딤 지역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보내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또 손을 내리면 지고, 아론과 훌이 그렇게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는 장면, 그것이 우리가 보지 못한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물론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으로 보내주실 거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애굽을 출애굽하는 순간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는 그 광경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자 결심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왜 그렇게 주어졌는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냥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전쟁까지 치르고 있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했을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는 이 분명한 전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기에 또 우리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은혜 매일매일 그렇게 기억하고 또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계획하심도 발견해 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건해진교회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도 짧은 은혜의 여운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과 불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기적, 인도하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을 오늘 이드로라는 모세의 장인이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언약 체결하기 직전입니다.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언약을 주실 텐데 그 사건의 직전에 모세의 가족 상봉의 장면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십보라 아내죠. 그 다음에 게르솜 또 엘리에셀이라는 이 두 아들과 이드로라는 장인과 함께 이 광야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드로가 모세를 만나자마자 놀라운 고백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장면, 어찌 보면 정말 놀라운 장면이죠. 이방인의 제사장이었던 이 이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또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겠다라는 놀라운 고백과 또 예배가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1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우리가 출애굽 말씀을 보면서 이방 민족들도 분명히 들었고 또 그 가운데 두려움을 가졌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게도 들려진 것이죠. 그리고 이드로는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는 모습을 후반부에 보게 되어져. 그렇게 그러한 믿음을 마음속에 품은 상태에서 자신의 딸과 이 손자들을 데리고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모세의 아들들을 통해서 좀 하나의 은혜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게르솜 또 엘리에셀이라는 아들이 등장하는데 특별히 십보라와 게르솜은 4장 18절부터 26절 이후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이러한 출애굽의 사건에서 잠시 장인에게 가족들을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처음에는 게르솜이라는 아들 한 명이었는데 지금은 엘리에셀이라는 이 아들까지 그 두 명의 아들이 모세에게 있던 것으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이름들을 좀 살펴보면 게르솜의 이름의 뜻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엘리에셀은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지금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 가운데 모세가 갖고 있던 정체성들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솜,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모세가 어머니의 은혜로 애굽 바로 왕의 딸의 손에 키워지고 또 그렇게 양자로 살다가 살인이라는 죄를 저지르고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엘리에셀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고 경험하면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두 번째 아들의 이름으로 지은 것입니다. 이 모세가 이 두 아들을 보면서 또 함께 양육하면서 언제나 이 이름들 부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부를 때마다 자신이 어떠한 은혜들을 겪었는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기억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게르솜, 엘리에셀이라는 이 모세의 자녀들을 통해서 언제나 모세의 마음과 생각 속에 기억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살아가십니까? 분명하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심어 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고 누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축복이 이 모세의 가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이드로라는 이 이방의 제사장까지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을 오늘 이 가족 상봉을 통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 8절에 등장하죠.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미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지금 이곳에 있는지 알고 있었지만 모세는 한 번 더 이드로에게 그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드로는 그 가운데에서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 9절에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어지는 말씀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그리고 11절에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리고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고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과 함께 떡을 떼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알았다.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들은 것, 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고 이드로는 즉각적으로 기뻐하며 그렇게 모든 신 가운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비전이었을지 모릅니다. 바로와 그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잃어버린 양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드로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놀라운 기적의 은혜들을 주고 계시고 역사하신다면 분명히 이드로 같은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야 함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와 또 이드로가 올려드리고 있는 은혜와 찬양,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제 열방을 향해 흘러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일들이 이 이드로를 시작으로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렇게 초대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복음의 전함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경험되어지는 모든 시간들 중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만나게 된다면 오늘 모세가 자신의 장인 이드로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전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말로 꼭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눈빛, 우리의 표정, 이런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전하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해질 때 이드로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고 또 자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 또한 그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은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 놀라운 또 은혜로운 이 가족의 상봉, 이드로의 믿음의 결단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또 특별히 가족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드로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버지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보고 하나님에게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이 살아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주시오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는 아버지 모세의 삶이 이들어처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아버지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주님 전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에게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새 호흡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마음속에 붙잡고 그렇게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경험하며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